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십계명을 대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웃사랑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사랑의 첫 번째, 다섯 번째 사랑이죠. 제5계명 20장 12절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입니다. 자, 10계명을 보면 전부 다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준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을 하지만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할 때 그런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축복이 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복. 아니 장수의 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꿈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면 그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축복과 장수의 복, 이 더블 복이 부모 공경할 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면 뭐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잘 됩니다. 또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잘 섬깁니다. 이유가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만 해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인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아주 귀한 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보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사회의 안정과 질서와 또 건강을 위한 필수 요건이에요. 한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뭐 다른 노인들을 멸시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을 무시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나은 사회, 더 밝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가정 질서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가정 질서가 잘 지켜질 때 사회 질서도 올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죠. 집안에서의 나쁜 행실, 나쁜 습관이 밖에 나가서도 이어진다라는 뜻이죠. 근데 반대로 집안에서 좋은 행실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으면 나가서도 좋은 행실, 좋은 습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집안에서 새지 않으면 나가서도 새지 않게 된다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잘하면 나가서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즉 집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어디에 가서도 어르신들을 공경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를 잘 공경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젊음은 사랑하지만 노년은 무시하고 괄시합니다. 어르신 공경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느냐 하면 사람들은 노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나 여자나 젊어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젊음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외적으로만요. 남 보기에 젊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더 젊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월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월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멸시하지 않고 공경한다면 사회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 때문에 고민해서 겉만 가꾸려 드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필요한 품성을 지니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 순종할 때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건강하고 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함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이고 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보면 부모가 아주 자녀들을 심하게 상처 주고 학대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식들이 이제 커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고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기억만 있고 나쁜 상처만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쉽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남아있는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묵상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든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것이 있으면 꼭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인데요.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떤 사람의 생명이든 다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아주 큰 죄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큰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남을 죽인 적도 없고 죽이려고 생각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을 직접적으로 살인한 것만 따진다면 이 계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인데요. 옛사람에게 행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노하는 자마다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노하는 자를 살인자와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게 남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굴 업신여기고 미워해서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누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증오심이 있다면, 또는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이미 살인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은 것은 단지 살인을 저질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계명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원인의 결과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미워해서 화내는 것, 또 분노하는 것 억제해야 되고요. 또 줄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성령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인데요.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른 이성이 아니라 자기 배우자에게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닌 어떤 경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물론 안 됩니다. 여자 물론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4절인데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는 남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여자, 잘 될 수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귀히 여기셨는데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계명도 진짜 가늠한 경우만 생각한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위 자체는 물론 나쁜 거죠.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음욕을 품을지라도 그것을 간음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행위를 옮길 용기나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간음의 마음이 있었다면 직접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유죄라는 것입니다. 간음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살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심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어떤 죄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우리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 계명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인간 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특정 개인에게 특정한 소유물을 맡겼는데 다른 사람이나 어떤 국가도 적법한 절차 없이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둑질은 어떤 식으로든 남의 것을 훔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집에 돈이나 귀중품을 훔칩니다. 도둑질이죠. 또는 차를 훔쳐서 팝니다. 도둑질이에요. 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 혼잡한 틈을 타서 사람들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돈을 빼낸다든지 아니면 지갑을 훔쳐서 달아난다든지 하는 거 다 도둑질입니다. 또 은행강도 상점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도둑질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는데 원래 줘야 될 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줍니다. 도둑질이에요. 또 그 추가 근무를 시키는데 더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이에요. 반대로 고용인이 고용주를 위해서 채용이 돼서 일을 하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빈둥거리며 놀기만 해요. 눈치만 보고 주인이 있을 땐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이에요. 또한 누구에게 돈을 꾸었는데 갚지 않으면 도둑질이죠. 자, 그런데 개인만이 도둑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나라의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세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강요한다면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해당된 국민들이, 시민들이 법으로 정한, 나라에서 정한 세법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나라를 상대로 한 또 도둑질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크레딧 카드 쓸 때는 신나죠? 근데 실컷 다 써놓고 돈을 갚지 않는다? 도둑질입니다. 자, 근데 도둑질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니까 11조와 봉헌물이 바로 그거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인데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성경은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놈 심벌을 가진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베풀고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도둑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갚는 사람들이 되시고 또 이웃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 계명이죠. 16절인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면, 즉 정직하지 못하면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된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너도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 인류를 타락시키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마귀는 사람을 속였고 또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저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흉보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과장하게 되고 또 자기 말을 보태게 됩니다.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잠언 16장 28절에 보니까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십. 가십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남의 말 하는 사람, 남 흉보고 남 욕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친한 벗을 이간질한대요. 친구들끼리 오해하게 만들고 친한 사이를 갈라놓고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믿을 수 없게 하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누가요? 말쟁이가요. 남의 말을 뒤에서 하는 사람들이요. 응? 사람들은 남의 말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죠. 그런데 들은 말을 남에게 옮길 때는 자기 생각을 보태서 말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남을 중상모략하다, 남을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뒤에서 남 욕하는 것, 남 비난하는 것, 남 헐뜯는 것, 그런 말을 마귀가 들으면 제일 좋아합니다. 기뻐서 막 박수치며 좋아해요. 그래서 뒤에서 남을 중상모략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짓 하는 거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문제의 발단은 남의 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또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쌓이고 또 파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남의 말 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말쟁이들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나 사람 뒤에서나 늘 정직하게 또 진실된 말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인데요.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른 10계명들을 보면 전부 다 행동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요. 마음의 태도에 관한 계명입니다.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랍니다. 탐내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탐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나 지위나 사람을 탐낸다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삶 속에서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이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삶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그러한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족하는 사람은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도 있고 계획도 있지만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자족하는 사람은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받을 만한 자격, 그릇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이와도 만족하는 사람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막 쌓이면 내가 정말 기쁠까요? 아니면 내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 사회적 지위가 정말 높아졌을 때 그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기쁨과 즐거움은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아멘. 주의 마음 가진 마음 가진
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